네, 우리 낙원제일교회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저희들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예배라는 주제로 저희들 함께 큐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매일의 예배죠. 우리 친구들이 아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그리고 지금 저희들 그 환경과 여건상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주일에 몇 번 드려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 드리죠. 근데 오늘 제목은 매일 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매일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를 말하거든요. 특별히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 상번제는 특별히 매일 드리는데 단순히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2번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이 번제를, 상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본문을 보시게 되면 38절부터 46절까지인데 먼저 이 상번제를 드리는 법이 36절부터 4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죠. 그리고 이 상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42절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동그라미는 지우는 게 좀 낫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그 본문이 좀 나누어진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먼저 38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38절을 좀 보시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 양 2마리, 특별히 1년 된 어린 양 2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 가운데.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39절 가운데 하나는 아침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녁 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1마리는 아침에, 그 다음에 다른 1마리는 저녁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40절을 볼까요? 40절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 아침에 드리는 어린 양, 이 그 상번제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한 어린 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드립니다. 그리고 찌은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을 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40절을 좀 아래로 갖고 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어린 양을 드린다는 거.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바로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밀가루 이 10분의 1 에바, 이 10분의 1 에바가 약 1.8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기름 4분의 1, 이건 약 0.9리터 정도 됩니다. 900ml가 되는 거죠. 이것은 소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예요? 바로 포도주 4분의 1이죠. 이것도 약 0.9리터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40절에 이 세 가지 번제, 소제, 전제를 바로 41절 보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 화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향기로운 냄새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세 가지를 그 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럼 연기가 나겠죠? 그리고 그 향기가 올라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상번제의 제사 드리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 제사 드리는 법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상번제를 드리는 법을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상번제의 목적,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4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대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만남을 가지겠다. 더 나아가 내가 나의 백성에게 말하겠다. 특별히 이 만남의 장소라고 했잖아요. 회막이, 이 성막이. 우리 우리 출애굽기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설교 지어줘 하나님의 홈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3절을 여러분이 좀 보시게 되면 이 만남 가운데 정확하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손과 만나는데, 내 백성과 만났는데 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지난주 우리 토요일에 말씀을 들었었어요. 44절도 동일하거든요.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또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다. 즉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곳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론과 아들들이 거룩해진 거예요? 아니면 회막과 제단을 만들어서 그 물건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회막도 제단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45절, 4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임재하시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약속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46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인도하여 내는 많이 묵상했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어느 부분을 볼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45절과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과거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약속이 언제 기억되어지는가? 바로 이 상번제.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기 부분을 좀 볼까요? 제사장이 매일의 제사를 드리듯 나의 일상에서도 삶의 예배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배는 매일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예배.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들었었습니다. 적용하기 부분은 오늘 좀 다 볼 건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매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매일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우리가 하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귀를 기울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내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요? 바로 이 46절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돌아와서 우리 마지막 생각하기 1번 하고 마칠 건데, 나의 신앙생활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이지는 않나요? 일상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봤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법,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리는 법과 상번제가 의미하는 것, 즉 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46절에서 봤듯이 임재예요. 임재.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에게 예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님이 지금도 이 큐티를 준비하고 이 촬영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전도사님도 이것을 잊을 때 죄를 너무 많이 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그러나 이렇게 삶의 예배가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깊게 와닿고 내가 삶으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상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각자가 좀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삶으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더 나아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